로마서 7장 21절로 믿음의 절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힘차고 좀 이렇게 행복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처음에 전하는 이렇게 주제를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죄와 절망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더위를 이겨내고 오신 성도님들과 죄와 절망을 또 나눠야 되나, 이러한 제 마음 가운데 좀 약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보니까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를 사주를 통해서 어떤 게 은혜인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안에 더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를 사주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래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참 좋은 말이면서도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만큼의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알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TV를 보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왜 다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이 나오는데, 막 아이가 그렇죠, 뭐 이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얘가 찡얼거리면 쟤도 찡얼거리고, 쟤가 찡얼거리면 얘가 이제 찡얼거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저희 집도 세 자녀잖아요. 제가 둘째거든요. 제가 세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우리가 세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처음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저희가 세 자녀인데 어떻게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너네는 저러진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는 저렇게 찡얼거리진 않았어. 너무 울지 않고 뭘 달라고 하질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울질 않아서 얘가 문제가 있나 해서 걱정했지 저렇게 찡얼거리진 않았어. 아마 찡얼거렸으면 힘들었겠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하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 컸다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시골로 개척교회로 개척을 하러 나가면서 저희가 세 자녀가 됐잖아요. 세 자녀를 가족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집 주변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깐난쟁이 막내 동생이 태어났고, 저는 뭐 2살 요 정도 됐을 테고, 저희 언니는 뭐 5살 요때였을 텐데, 아버지는 목회하시고 어머니는 사모님이었을 텐데, 그때는 뭐 어린이집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저희를 이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나도 저랬을 텐데, 내 동생도 저랬을 텐데, 막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보지만, 우리 엄마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지금은 에어컨이라도 있지 에어컨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철든 거예요. 그죠? 제가 철든 거예요. 제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사람이 좀 성장을 하고 좀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은혜라는 걸 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크면 봐라, 내가 아주 그냥 크기만 해봐라,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아주 크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내가 아주 크기만 해보면 내가 아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크면은 그 말이 쏙 들어가요. 크기만 해봐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향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걸 안다는 것도,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그래요. 오늘 로마서 7장 자체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7장이
이 바울이 당시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벌써 2차 전도 여행이 다 지난 후예요. 바울이 예수를 이제 막 믿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고, 아니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잡아다닐 때가 아니라, 벌써 2차 전도여행이 벌써 다 끝나고 예수를 믿고도 몇십 년이 지난 후예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 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멋있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21절에 그러는 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느니라?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에게 뭐가 있대요? 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저기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기 세상 사람들이 나는 악인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못 가서 하나님 앞에 혼날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를 알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손이 떨리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도 안 하고 밥 안 먹었다고 막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번개가 떨어지나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오늘 바울이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악이 있어서이기도 하죠. 이기도 하지만 악이 있는 줄 깨달을 수 있는 그만큼 성숙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조근조근 읽어보시면 바울의 절규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은 막 바울이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내 마음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막 계속되는 바울의 절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믿음의 절규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죄인의 절규라고도 말하고 싶지만 죄인의 절규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나의 절규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꼭 바울만이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나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로마서 7장이 하고 있는 이 말이요, 바울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바울도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로마서 7장 와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왜? 로마서 7장 와가지고 20년이 넘게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도 왜 바울이 이제 와서 내 안에 악이 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악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뭘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누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그 존경하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 끝에는요, 막 내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뭐 육의 법이 있고 막 이러한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말을 바울만 하나?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 용어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용어 같지만 사실 이걸 우리말로 그냥 내 말로 말하면 나 진짜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 오늘도 망했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고백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꼭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내 말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말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흑역사라고 들어보신 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흑역사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네이버에 보니까 흑역사 지우는 법 이런 게 있어요. 흑역사 지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올렸던 뭐 흑역사를 남들이 뭐 퍼날른다. 제발 이 흑역사 좀 지워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했던 흑역사 좀 지워주세요. 내가 했던 것 좀 지워주세요. 막 이게 흑역사를 지우는 법.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루 살면서 아니면 돌아봤더니 내가 오늘 누군가와 말하면서 내가 오늘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봤더니 내가 올 여름, 내가 올 한 해 돌아봤더니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은 원이었는데 내가 마음은 사랑이었는데 내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싸움이었어. 끝은 고통이었어. 끝은 절규였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결단이,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 이 언어가, 내 안에 생각이, 이 모든 것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신세다워라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왜 은혜는 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은혜는 그냥 받을 때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왜 은혜는 내가 너무 추악하고 내가 더 처참하고 내가 더 나약한 존재로 처박을 때 그때 더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지 몰라요. 은혜는 그럴 때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바울이 처음 알았을 때보다 이 믿음의 절규를 로마서 7장에서 더 절절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이불킥도요, 새신자 때보다 리더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막 선교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의 이불킥을 하는 횟수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더 낙심하게 될 날이 더 많아져요. 왜? 새신자 때는 만나는 사람들 수가 더 줄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줄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이불킥을, 믿음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의 이불킥 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더 믿음의 신앙 연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당당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떳떳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더 완벽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신앙의 연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내 사역의 연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 내가 집사 5년 차가 되면, 내가 권사 6년 차가 되면 조금 더 완벽해져서 내가 좀 더 성숙해져서 남들보다 떳떳해질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후회할 날이 더 많아지고, 내가 좀 더 잘해줄걸, 내가 좀 더 선을 행해줄걸, 내가 좀 더 사랑해줄걸, 내가 좀 더 기도해줄걸, 내가 좀 더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줄걸.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믿음의 절규를 하는 날이 왜 더 많아지냐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내 앞에 왜 더 낙심되어지고, 왜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절규를 내 안에서 왜 더 하게 되어지냐 이거예요. 왜 내 안에서 더 이 막 두 마음이 요동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답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왜 믿음의 절규가 더 일어난대요? 왜 내가 더 자책한대요? 왜 새신자 때보다, 내가 집사 5년차 때보다, 내가 어렸을 때보다, 내가 왜 리더 때보다, 내가 왜 이렇게 봉사가 2년이 되면, 내가 봉사가 5년이 되면, 내가 사역이 6년이 되면, 내가 왜 좀 더, 그게 아니라 왜 믿음의 절규가 더 늘어나고, 왜 내 안에서 더 요동이 치고, 왜 내 안에서 더 이렇게 더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왜 내 안에서 더 막 절규가 절절하게 더 느껴지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데 계명이 이름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이름에, 처음에는 5절밖에 없었던 내 마음에 10절이 임하니까 10절만큼의 찔림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100절이 임하니까 100절만큼의 찔림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1000절이 임하니까 1000절만큼의 찔림이 임하는 겁니다.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거예요. 발 뻗고. 내가 오늘 사랑을 덜 줬는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시험에 들게 했는지,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낙심케 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몰라. 그 사람은 모르니까 발 뻗고 자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 막 찌르시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찔러 쪼개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계속 찔러요. 찔러.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곱씹을 수 있는 힘도, 오늘 공동체에서 있었던 모든 힘도, 오늘 내가 돌아볼 수 있는 힘도, 죄가 죄인지 아는 힘도, 악이 악인지 아는 힘도, 내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힘? 내가 손 한 번 내가 내밀어 줄걸, 내가 사랑의 말 한 번 내밀어 줄걸, 내가 공동체 내가 한 번 더 돌아봐 줄걸, 내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내가 한 번 더 손잡아 줄걸,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찔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절규가요, 그러한 믿음의 절규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절규가 내 안에 임할 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막 너무 사실적으로 막 기록해놨어요. 이거는 바울이 쓴 거야? 죄인이 쓴 거야? 막 죄를 막 얼마나 적길래 이러한 말씀을 쓴 거야 할 정도로, 정말 죄의 괴수가 정말 이렇게 썼구나, 이거 살인을 저질렀나? 이럴 정도로 막 얼마나 나쁜 놈이면 이러한 말씀을 썼나 할 정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바울도 이러한 마음을 든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해서, 왜? 육신은 나약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굴뚝 같아요. 내 생각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신은,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찼다. 내 안에는 악이다. 이게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왜? 이게 악이 악인 줄 깨닫는 게, 왜 깨달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악이 악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명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악이 악인 줄 깨닫질 못해요. 그 친구들은 악이 악인 줄 깨닫지 못해요. 시험이 시험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슬픔이 슬픔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계속 건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양심을 계속 건드리는데 이 양심을 계속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굳은 살이 배기면 찔러도 이게 찔려도 아프질 않아. 따갑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 절규가 웬 말이에요? 절규하지 않아요. 믿음의 절규 따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절규를 할 수 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절규를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절규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절규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고, 오늘도 내가 믿음의 절규를 하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더 인사할 걸, 내가 더 말씀할 걸, 내가 더 웃어줄 걸, 내가 더 말씀 전할 걸, 내가 오늘 더 큐티할 걸, 내가 더 안아줄 걸, 내가 오늘 더 순종할 걸.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걸.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명이 이름에 내 안에서 찔러서, 하나님,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도 못 살았네요. 나 오늘 왜 이러죠? 나 왜 이렇게 악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절한 마지막 고백을,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무슨 말을 뜻합니까? 이 공고하다. 하나님, 내가 곤고하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군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나약한 존재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군요. 여러분, 이게 자괴감을 뜻합니다. 낙심을 뜻합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 자괴감을 갖게 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얘기해서 오은영 박사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욕을 하고 엄마를 때리고 막 엄마한테 막 발길질을 하고 나면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나면, 아, 엄마한테 욕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욕을 하고 나면 나중에 지 방으로 들어가면 욕한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내가 왜 욕했지? 나는 나쁜 놈인가 봐. 나는 나쁜 자식이야. 이래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면 나중에 머리도 뜯고,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자식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냅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하면 안 된다.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자괴감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규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 믿음의 절규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절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 너 오케이,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절규가 일어났어, 잘했어,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절규가 일어났어, 자괴감이야, 이러고 일어나면 우린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닥을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절규 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절규했으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깨달았으면 알려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이 자괴감이 들면요, 자괴감이 들면 이 공고한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치기 시작하면 나를 탓한다. 여러분, 저도요, 그래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는데 저도 매번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일인가 벌어지잖아요.
아니면 그냥 뭔가 잘못되잖아요. 뭐 엄마가 아프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뭐 엄마가 아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아이들이 나와서요,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욕하거나 뭐 엄마가 때렸어도 뭐 엄마한테 뭐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거기서 이제 오은영 박사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내가 잘못해서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나쁜 아이예요. 그래서 계속 땅굴 파고 들어가다가 나는 나쁜 아이야, 난 나쁜 아이야,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그러다가 끝내는 오은영 박사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간 자살한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겪잖아요. 그럼 저도요,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난 나쁜 아이야. 난 죄인인가 봐. 맞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이 자괴감에서 탈피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절규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자괴감에서 공고한 사람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마무리했다면 저는 여기서 정말 절규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24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7장 24절로 끝나지 않아요. 7장은 너무 생뚱맞은 25절로 끝나요. 그런데 이 25절이 갑자기 반전을 일으켜요. 25절이 아무 내용 없이 25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2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24절에요. 믿음의 절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더니 갑자기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요. 24절까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이러다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도 매일같이 이렇게 믿음의 절규를 해. 나도 매일같이 이렇게 이불킥을 해. 나도 매일같이 이렇게 연약해. 나도 매일같이 이렇게 죄와 싸워. 나 오늘도 실수했다. 나 오늘도 이렇게 처참했다. 나 오늘도 이렇게 이불을 아주 그냥 나 오늘도 이렇게 벽을 긁어. 나 오늘도 이렇게 내 안에 악이 이렇게까지 충만한지 나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산다. 그런데도 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 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이 말 한마디면 건져냄, 당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의 절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절규가 있는 것에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절규가 사단이 주는 절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인 줄 알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악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물론 믿음의 절규를 하게 되실 겁니다. 내일 모레도 우리는 또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도 살아계시고 내일 모레도 살아계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여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믿음의 절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